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40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잘하기도 하지만 잘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슬럼프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슬럼프라는 것은 운동 경기나 혹은 자신이 맡은 일에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심리적으로 또 일의 능률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우리는 슬럼프라고 합니다. 이 슬럼프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수가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이 슬럼프를 겪게 돼 있는데 이 슬럼프를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슬럼프의 시간을 줄여가는 것이죠. 운동선수 중에서도 이런 슬럼프를 다 겪게 돼 있습니다. 훌륭한 선수는 이 슬럼프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이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꼭 찾아올 수 있는 이 침체기 또 이 부진의 시간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슬럼프를 빨리 탈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다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라는 이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던 거죠. 그러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슬럼프를 겪다 하더라도 우리는 빨리 이것을 극복하고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게으리 한 사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에 굉장히 본이 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 다윗도 극심한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슬럼프를 겪게 됐는가, 그의 슬럼프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슬럼프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늘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왕이 돼서도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셨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고 이 싸움을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우러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다윗은 참 잘나가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 역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도 고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슬럼프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왔다라는 것. 그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죠.
그래서 그를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비춰진 이 다윗의 모습은 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행위는 그가 남의 아내를 범하는 일로 시작해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고의로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아가 죽고 나서 장례를 마친 후에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됐고 또 아이를 낳게 되는 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행위가 다윗의 극심한 슬럼프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슬럼프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가장 슬럼프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가장 극심한 슬럼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이런 슬럼프가 찾아왔을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왜 이런 슬럼프를 겪게 됐을까요? 그 잘 나감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범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지금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됐다는 것은 이 왕들이 지금 전쟁에 친히 참여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온 군대를 보낼 정도로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다윗이 참전해야 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쟁에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후방에서 그가 계속 했던 일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의 삶은 나태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자신의 부하와 또 군사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데 한가롭게 다윗은 낮잠을 자며 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 긴장감이 풀려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잘 나갈 때 결국 그에게 이런 나태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많이 겪게 되는데 언제 슬럼프를 겪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가장 잘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슬럼프가 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니까, 내가 축구를 잘하니까, 내가 야구를 해도 어떤 공이든 다 칠 수 있으니까 이제 욕심이 난다라는 거죠. 몸에 힘이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들어가면서 그동안 좋았을 때 그 자세가 흐트러지고 결국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잘 나갈 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가 연전연승할 때 그의 마음이 나태해진 거예요. 그가 전쟁에 친히 나가지 않아도 자신의 군대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살았던 거죠. 물론 그 정도까지는 괜찮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 되었고 영적 나태함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전쟁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나태함은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슬럼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태함이 찾아오고 교만이 찾아오고 탐욕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긴장감을 놓쳤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에게 극심한 영적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영적 침체는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칼이 내 집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즉, 칼 가지고 집안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과 네가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근심과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늘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영적 침체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현실이 되죠. 15절에 보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사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이 아이는 심히 앓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이라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자녀가 아픈 것을 눈뜨고 보는, 그것을 마음 편하게 보는 부모님은 없어요. 아이가 아플 동안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오히려 아이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존재가 우리 부모님 아니에요? 다윗도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심히 앓아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심히 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지금 다윗은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그 아이를 살려 주실 것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만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금식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의 소원을 드리며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나타나죠. 18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제 일주일 만에 아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자가 태어난 것인데 온 국가가 얼마나 슬픔에 잠기게 되어 있겠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왕에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이야기를 하면 왕이 굉장히 마음 아파할 텐데, 심적으로 크게 고통스러워할 텐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것보다 때로는 묻지 않고 모른 척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하들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하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은 의외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이에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요즘 표현대로 하면 다윗이 이 상황을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금식을 풀고 기도를 멈추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여겨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지인들이 아플 때 그 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병이 할 수만 있으면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슬픔이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뭡니까? 죽었을 때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더 슬픈 것은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어서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 정말 쿨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아주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지금 아이가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가 그 슬럼프에서 탈출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슬럼프라는 단어가 푹 앉다, 쓰러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슬럼프를 탈출했다라는 것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의 10개월의 이 슬럼프를 탈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누가 봐도 슬퍼해야 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탈슬럼프에 성공한 비결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면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아이가 죽었는데 이것은 내 영역 밖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간다라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내 영역 밖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기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의 온전한 슬럼프 탈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가 회개했다고 해서 슬럼프 탈출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온전한 슬럼프 탈출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온전한 슬럼프 탈출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한 슬럼프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순종했을 때 온전한 슬럼프 탈출이 되느냐? 바로 이 슬럼프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데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 속에서 우리에게 슬럼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호람되어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려고 했죠. 그런데 그에게 나태함이 찾아왔죠. 그 나태함은 마귀로 하여금 탐욕을 일으키는
틈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의식했다면, 인식했다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범죄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까지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했다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었겠어요? 그의 슬럼프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의 영적 무감각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를 온전히 탈출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픈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죄가 저에게 있는데 왜 이 아이를 치십니까? 차라리 저를 불러가시지 왜 이 아이를 불러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그렇게 다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아이를 취하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쿨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 어디에 있었느냐?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할 때만, 하는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이 그 앞에 닥쳤을 때, 그의 바람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의 슬럼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탐욕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도 죄예요. 우리가 못된 짓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좌절해 있는 것도 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제 밧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동안 성경 기자는 밧세바를 이야기할 때 우리아의 아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비슷하게 연약하여 죄를 범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거나 또 자녀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그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그 간격을 줄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불륜을 통해서 생겨진 관계 아닙니까? 거기에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과 밧세바, 이것은 정상적인 조합이 아닙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유다와 다말, 정상적인 조합이 아니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리고 살몬과 라합, 여기도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에요. 정탐꾼으로 갔다가 거기 있는 기생을 만나 결혼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 여기도 정상적인 조합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정상적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가 슬럼프를 겪을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회개하게 하셨고 결국 죄의 흔적, 죄의 열매, 죄의 후유증을 겪게 하면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다윗은 이제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어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태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슬럼프가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힘든 사람을 위로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힘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무능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가시는 분들, 손주들 보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2살, 3살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지치질 않아요. 요즘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여성 특전사에게 물었어요. 특전사 훈련이 힘듭니까? 육아가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육아가 더 힘들대요.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게 요즘 너무 힘들어졌어요. 지치질 않아요. 놀아달라고 그러죠. 이거 해달라고 그러죠. 같이 뛰자고 그러죠. 같이 놀아달라고 하죠. 아이들이 지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소년이라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장정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고 피곤해질 때가 있고 곤비해질 때가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긴 슬럼프를 겪는다 하더라도, 극심한 슬럼프를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슬럼프에서 탈출하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슬럼프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슬럼프는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슬럼프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